예배 시간에는 저에게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다른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26년 있다 오면서 제가 지킨 룰이 뭐냐면 기쁜 창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리면서 예배 태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전부 다 눈을 다 맞춰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서 눈을 보고 설교를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를 안 보면 딴 생각해요. 딴 생각. 불편하죠. 이게 왜 저랬지? 왜 목사 설교가 너무 길다 이럴 수도 있고 찬양이 너무 길다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게 신경 쓰다 보면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예배는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거. 지금 앉아 있는 거. 아이들이 있을 때 이럴 때 너 긴장해서 소리 내니까 엄마 아빠한테 부쩍 그러지 마십시오. 아이들대로 여기 있으면 돼요. 그냥. 아이들에게 무슨 교육을 하는 겁니까? 한 시간 동안 꼼짝할 수 없구나. 그거 훈련하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이렇게 아이들도 지 영양급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수준에 맞게끔 예배를 설교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나만 듣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딱 적용하면 돼요. 그게 큐티 설교예요. 그죠? 말씀을 보면 거기서 나는 어떻게 적용하겠다. 그것만 우리가 가지면 설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다른데 신경 쓰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다른 거를 신경 쓰지 오직 하나님께만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물을 마시느냐, 왜 예배 시간 뒤에 가서 커피를 마시느냐. 그리고 커피를 이어보세요.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새로 오신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올리잖아요. 그거를 오지 말아야 될 사람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 룰이 뭐냐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계속 나오셔야 돼요. 오래 계셨던 분들만 제가 빼내고 있어요. 그죠? 비대면 예배로. 그래서 내가 비대면 예배에 해당이 돼도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계속 나오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문제를 보내요. 당신이 오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을 충분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맞춰서 20시간 하는 게 이 예배 준비잖아요. 여러분들이 걱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군일을 많이 해도 저보다 더 많이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결정한 대로 따라오면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죠? 네. 안심하십시오. 네. 지금도 막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저를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들으셔야 돼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걱정도 있고 또 사업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시간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제 몇 주간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12살 때 이제 임금이 돼서 우리 아버지와 10년 동안 같이 동사 기간도 있어요. 그리고 55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임금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면 아수르가 가장 강성할 때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수르가 전혀 다른 나라고 바벨론 전혀 다른 나라가 아니고요. 바벨론과 아수르가 같은 지역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서로 힘이 센 쪽이 우월하다가 그럼 한쪽 기주고 있고 또 한쪽이 몰락하면 이런 관계에 있단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이제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쭉 봤지만 아수르에는 영웅들이 몇 명 났어요. 사르곤 1세가 한번 전체를 지배하기도 하고 그다음 그 아들 사데립이 또 놀랍게도 여러분 전 지중해를 평정했거든요. 아시아권을 다 평정했어요. 그때 사역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봤던 히스기야 그때잖아요. 그리고 사데립이 괜히 오버해가지고 유다를 그냥 짓밟으려 하다가 하나님께 의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다 죽어버렸어요.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서 예배하다가 아들들에 의해서 시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미리 준비된 에살 핫돈이 다시 이제 임금을 바토리게 주죠. 그러고 나서 에살 핫돈이 아버지보다도 할아버지보다 더 영웅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애굽을
쳐붓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지배하게 되죠. 그럼 애국은 상징성 있는 그런 대제국이었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처음에 전쟁을 실패하고 두 번째 3년 후에 다시 해서 애국을 몰락시키죠. 여러분 몰락시켰는데 그 나라를 없애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에살하돈이 박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을 때 므낫세가 이제 임금이 된 거죠.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워가 밀리죠, 그죠? 히스기야는 그래도 그만 견뎌냈는데 므낫세는 전 세계를 진짜 지배하고 있는 아수르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독립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뭡니까? 이미 아수르가 전체를 지배하고 지역 분봉왕 정도였다는 거죠.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 독립권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어요. 다 아수르가. 왜냐하면 아수르와 애굽이 서로 힘이 균등이 있어야지 히스기야같이 서로 균형치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므낫세 때는 이미 애굽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 무조건 아수르 지배를 받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히스기야부터 마지막 왕까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히스기야 13대, 지금 므낫세 14대거든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까지 하는데 20대까지 가잖아요. 이래 보니까 별로 이런 많게는 지금 8명의 왕이 나오지만 실제는 5명 돼서 끝이 나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왕이 됐다가 실패하고 그 형이 됐다가 실패하고 그 형의 아들이 됐다가 실패하고 다시 그 앞에 왕의 삼촌이 왕이 되거든요. 마지막 시드기야 돼요. 그래서 실제는 뭐 3, 4대에서 끝이 나요. 마지막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아몬은 제가 터치하지 않고 요시아를 하는데 요시아 이후에 있죠. 그죠? 몰락이 가는 거죠. 그 몰락 때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없는 이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도 실수를 했죠. 실수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좀 그래 너 다음 때는 봐준다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므낫세가 이런 정치적인 격동기죠, 그죠? 그런데 그 격동기 우리가 다 알만한 것이 자기 나름대로 뭐 계획을 했겠지만은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 10년 동안 정치를 배우면서 나름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12살 때 같이 아버지가 통치하면서 10년 했죠. 22세가 됐을 때 아버지 죽고 자기가 당도 임금이 되는데 22세로 많이 성장한 거죠. 그러면 나름대로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전혀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를 보려고 그러는데요. 므낫세의 종교 정치입니다. 어쨌든 지금 아수르의 속국 수준이에요. 그죠? 아수르가 이제 한마디 하면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맞아요. 그렇게 아버지 정치, 외교 줄다리기를 이어가지 못했어요. 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애굽이 무너졌기 때문에 뭐 방법은 없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 정치, 종교, 외교를 멋있게 이어가지를 못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애굽 편에 서서 반아수르 정책. 지난번에 바벨론 사신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반아수르 정책을 하는 유일한 사람이 히스기야였거든. 그러니까 바벨론이 손잡으려고 사실을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는 이렇게 줄다기를 했지만 그걸 보고 나서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지금은 조금 시기가 더 지나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보면 부모님의 삶의 철학을 우리가 보고 이어가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죠. 뭐 예를 들면 우리 파라처치 선교 단체나 또 우리 교회나 우리가 이런 교회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가지고 다음 세대 넘어갈 때야 이게 쉽지 않아요. 어저께 제가 옛날 주보를 편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인쇄소 갔는데 인쇄소 사장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번 현재 정권과 전 정권과 이어가면서 현재 정권이 그냥 자기 스타일의 정치를 했으면 되는데 자기를 세웠던 그 전 대통령의 그 철학을 이어가려 하다가 두 가지 다 실패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시네. 정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정리할 때 다음 사람이 온 목사님이 세우지 말고 목사님이 기쁨창교회 목회 철학, 김정정 목사의 선교 철학, 목회 철학은 목사님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아팠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전 지금 계속 뭐냐면 기쁨창교회 목회 철학, 여러분 오래 느끼잖아요. 자꾸 제가 그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6년도 같이 했던 분들보다 밖에 있는 분들 더 많이 오니까 제가 교회 정체성 세우기 자꾸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장님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대로 있다가 물러나고 그 다음 사람 오면 그 사람이 소신껏 자기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은 안 믿는 분이에요. 은퇴하면 우리 교회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죠. 매일 촬영글도 있고 촬영글 제가 싫으면 반드시 연락이 와요. 목사님 매일 그 글을 읽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반응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제 촬영글을 보냈는데 여러분 오늘도 안 오잖아요. 왜 안 오는지 아시겠어요? 딱 원치 한 가지예요. 반응이 없으면 좀 끊어버려요. 몇 번 가다가 반응이 없으면 그냥 그 다음부터 싹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많이 가니까 반응 있는 사람만 답하기 또 바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기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 그래, 나는 기초를 닫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교회를 짓는 거나 또 교회를 확장하고 이런 거는 다음 세대가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세가 아버지를 이어가지를 못했어. 우리가 볼 때는 다 소소한 일인데 제가 막 비하인드 스토리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외교, 정치적으로 이미 힘이 없다는 얘기죠.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종교진짜 멋지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버지의 영성을 이어갔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정치를 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므낫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이게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정복할 때 뭡니까? 가나안 족속을 갖고 있는 모든 이방 숭배하는 것을 다 진멸을 했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습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까 싶어서 진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방 사람이 가정한 일을 따라서 더 힘든 것은 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지금 우리 유다입니다. 이스라엘 멸망당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북쪽 이스라엘 거의 다 나쁜 왕인데 나쁜 왕 중에서 최악의 나쁜 왕이 아합이었는데 지금 선하고 다윗의 왕가인 이 왕조 가운데서 이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삼고 아세라 보살을 만들고 하늘 일 성실을 경배하며 섬기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이르기를 하나님 성전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뭡니까? 하늘을 위해서 일월 성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어릴 때 비나에다 우리 부모님도 비나에다가 천지신명가는 그런 제단을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6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몰록선에게 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들을 산지선 드려버린 거예요. 정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무서운 글 7절입니다. 결국 또 자기가 맡은 아르석인 아세라 모사를 성전에 세웠다. 하늘 성전에 세웠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성전을 다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 성전에 이걸 세운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의 평가가 뭐냐면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악했던 북쪽 이스라엘의 그 가장 최악의 아합보다 더 나쁜 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랬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중심으로 정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히스기야 죽자마자 이 아들 므낫세의 측근들, 자기와 함께 성장했던 사람들 보면서 야 그래도 뭐 대왕이시여.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의 종교적 탄압을 했습니다. 우린 나름대로 바알도 필요하고 아세라도 필요한데 오직 여호와 믿으라니까 국민들이 말을 못하고 왕권을 가지고 진두르니까 말을 못하고 우리가 다 눌려 있었지만은 우리 백성들 마음에는 그 가나안 민족같이 원 플러스 원 여호와도 섬기고 내가 좋아하는 돈도 좀 벌고 좀 즐기기도 하고 또 명예도 좀 찾기도 하고 돈 벌어서 뭐 투자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풀어준 거죠. 하나 풀어주니까 bom불처럼 폭발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개혁은요 지도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지 목사님 말했어 그럼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그러면 실패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참을 수 있어. 근데 제가 없어지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다 해요. 그죠? 그게 지금 이거예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멋진 종교짓이 잘 성공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죠. 분위기로. 뭐 기쁜 차게 있으니까 성교협의 내야 되는구나.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제가 금방 우리 성현수 목사님 최한이 성교협의 봉투 올라왔어요. 원래 이제 오늘까지 헌금 가운데서 우리가 150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딱 세 분이 제일 연락 왔어요. 목사님 오늘 주일까지 헌금 나온 거 보고 모지라는 거 나머지 다 내가 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세 사람이 다 n분의 1이다. 그러면 모지라는 거 우리 교회에 더 이상 부담 주지 말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n분의 1로 하자. 그랬는데 이제 권사님이 또 하나 있어요. n분의 1,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원적으로 그 마음, 그 생각을 따랐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꾸 성교비 만들고 이야기하고 또 뭐 주일 아침에 뭐 선교사 얘기 올리고 그러니까 속으로 김 목사님 떠나고 나면 이제 우리 성교 안 해서 이렇게 갔다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너 저 사람은 성교 미처 목사니까 성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 목사님 가고는 다른 목사 보면 우리 이제 성교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므낫세 종교 정책은 키포인트 여러분 우상 숭배인데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포퓰리즘이에요. 포퓰리즘 뭔지 아시죠? 백성들 원하는 대로 다 풀어주는 거예요.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도 므낫세도 너무나 나쁜 왕이지만은 지는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진짜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서 히스기야 때 가만히 있다가 므낫세가 풀어주니까 여기서 동의하고 살판난 세상을 만든 이 백성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음 선거 앞도 지금 난리 났잖아요. 뭐 주자들마다 내가 국민들을 얼마씩 내겠다, 얼마씩 내겠다. 또 어디서 자기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세금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얼마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단순한 생각하십시오. 가진 사람들 다 빼앗았어. 없는 사람이 나눠주겠다. 좀 느낌 오십니까? 땅 지주들 땅을 다 빼앗았어. 모든 서장민이 나눠주겠다.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기본 논리예요. 전부 다 그 이야기야. 전부 다 그 이야기. 여러분 우리 원리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내가 소장님이든 주지든 지주든 내가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내게 맡겨진 그 일을 해서 내가 보람찾고 그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참된 모습이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정치인들 말하는 모든 게 포퓰리즘인데 지금 므낫세가 그거 하고 있다는 얘기죠. 백성들의 마음을 딱 읽어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기자를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너무 악한 왕이지만 지는 잘한 거예요. 지는 아수르의 정책을 잘 따라가고 백성들이 그냥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맛있다고도 싶고 자기들 점도 치고 싶고 내 마을에서 그냥 붙하고 싶으니까 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분 므낫세가 몰랐던 게 뭔지 아세요?
므낫세는 왕이란 말이죠. 하필 유다의 왕이에요. 유다의 왕은 세상의 왕하고 달라요. 세상의 왕은 폭발심 하면서 지 인기만 유지하면 되죠. 근데 유다의 왕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전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반응을 하셨어요. 7절 볼까요? 7절 읽어도 8절.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에서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게 무슨 아시겠죠, 그죠? 내 말 잘 듣고 말씀대로 살면 이 땅이 여전히 보존하지만은, 만일 8절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깨를 받고 악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할 것을 멸하시 모든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여기에 이제 정확한 이제 징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유다 11절입니다. 10절에 이미 있네요. 여호와께서 그의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을 포퓰리즘으로 망하게 했다는 이야기야. 그 책임 지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 깜짝 놀란다는 이야기예요. 13절에 내가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멸망당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잰 줄과 9집에 달린 모든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그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남은 사람들 14절에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적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유는 15절에 애굽에서 나온 그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반응 간단해요. 심판이다.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내가 봐줄 수 없다는 거죠. 이 성전에 무슨 내 약속했지 않느냐. 너희들 만약에 이 성전에서 나를 예배하고 내 명령을 지키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누가 이 땅에 영원히 거하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때, 그죠? 너희들을 사마리아를 망하게 했던 것과 똑같은 추로 너희들에게 대하겠다는 것이. 여러분, 사마리아는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 없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세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독립한 나라예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데, 그 나쁜 괴뢰 정권을 달았다 그 추를 가지고 믿음의 우리 왕족이었던 이 다윗의 왕가를 달겠다 이 말이잖아요. 참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미래는 없어요. 이제 이 나라는 너로 끝났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보통 이게 실제는 실제인데 놀라운 반전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글자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찾지 마시고요. 역대하에 33장 10절에 보면 똑같은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셔서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 군대 장관들이 와서 치게 해서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가고 쇠사슬로 끌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왔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지금 친아수르 전쟁을 했잖아요. 그럼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제 무너지기 직전에 아수르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각 처에서 반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반란에 한 어떤 사람이 뭐 이야기를 했겠죠. 므낫세도 나도 같이 하려고 했다. 이야기 정보를 듣고 같이 잡아가 버린 거예요. 갔다가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친아수르, 그리고 하나님도 반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의 신이 아니다. 우리도 우리를 지배한 아수르 신도 진짜 신도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 다음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비로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고백한 거예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포로가 되어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회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하였으므로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이렇게 악한 사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보다 더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한 이 유다 왕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가서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놀라워서 하나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이게 말이 안 되죠. 안 받아야죠. 우리가 또 절대 안 받죠. 제가 지금 요새 강조하잖아요. 사로 삶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사로 삶이 안 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로 삶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을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거 반전이에요. 반전.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가 다 진행되는데 막판에 가서 작가들이 싹 바꿔버린단 말이죠. 그거예요. 지금 우리 다 비극으로 끝나면서 막 속상해하는데 비극이 아니라 반전시켜놨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역대하에서 이걸 넣어놓은 거예요. 열왕기 하에는 없어. 근데 역대하는 이거 이었어요.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도 마음에 안 들지만은 뭘까? 그의 사소한 것을 기억해 주시잖아요. 사소한 것.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전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삶에서 나오는 예배자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 평가하는데 므낫세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다. 왜? 우상 숭배했다. 여러분 더 솔직히 나와서 설명해 드릴까요? 하나님보다 아수르에게 더 부족자인 말이에요. 아수르가 원하는 대로 종교 정치로 풀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므낫세는 정치적으로 종교 정치 이용한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눌렸던 것을 그걸 아수르도 알잖아요. 풀으라 하니까 아수르의 고개 숙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정치를 파괴시켜버린 거죠. 종교의 자유를 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얼씨나 좋다고 막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거 다 했단 말이죠. 이게 뭐라고요? 지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게 했다 거죠.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나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끝이 났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손주 요시아가 회복을 한번 하지만 그거는 뭐 잠깐 숨 쉬는 거죠. 죽기 직전에 한번 호흡을 크게 해보는 거죠. 여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반전이 임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친구인데 자기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기는 오직 아수르에게 아부하는 것이 자기 왕권에도 유다에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엉뚱한 일로 계기로 내가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의 경험이 없으십니까? 근데 잘했는데 잘한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게 판단 이게 맞아. 그리고 A가 맞다 생각하고 B를 포기하고 A를 추구해 살아왔는데 그 A 때문에 내가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제야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포로가 돼서 쇠사슬이 끌려가서 아니 내가 평소에 아수르 숨긴데 이게 뭐야?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때야 기도하세요. 기도.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 믿음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므낫세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정치적으로 그죠? 아수르에 잘 보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좋아하는 거 막 퍼준다면 다 좋아하니까 자기는 뭔가 종교의 자유를 준다니까 국민들 마음속에는 전부 다 뭐 아무나 네가 뭐 기도하라 선교하라 봉사 이런 거 아우시하니까 너무 좋았던 거잖아요. 근데
실패하고 나서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기도를 처음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더 놀란 게 뭐냐?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셨네.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가 잘 살아오는 것도 기도가 너무 좋지만은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서도 마지막 한 포인트를 잡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오해가 풀렸겠죠, 그죠? 재판하다가 이거는 모호합니다. 풀렸단 말이죠. 그래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쁘겠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죠? 그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여러분 저는 문화재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순간부터 얼마나 부유하면서 지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좀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신실한 디스기야 왕에게서 어떻게 이런 악한 왕이 나왔을까?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므낫세가 아버지보다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아버지 실패, 저 위험해. 그래서 나는 딱 친아수르 진전을 하면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종교 자유 풀어주고 자정치를 잘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패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종교적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고 싶은 대로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김정기 원사 살아있는 동안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선교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돈 벌어서 선교사를 돕는 거예요. 돈 벌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다른 거 하면 이상해져. 기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있다는 거 너무 이상한 일이죠.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메모해봤어요. 우리 교회 목표 철학이 뭘까? 예배와 선교, 예배와 셀 모임, 선교사 돕기와 교회 승김이 또 쳐봐. 교회 승김이 또 있더라고요. 식당 그동안 26년 동안 식당 봉사자들, 26년 동안 교회 총사하셨던 분들, 26년 동안 저를 따라서 단기 선교 하셨던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세일 모임을 위해서 가정을 제공하고 집을 가정 그 집에서 이 구역 예배를 하게 하셨던 분들 네 팀이 딱 있더라고요. 제가 감사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깊은 창조 지킨 사람들이네요. 그동안 식당 봉사하셨던 분들, 그동안 교회 청소하셨던 분들, 그동안 저를 따라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 세일 모임 위해서 가정을 제공하신 분들에게 하나님 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